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그때 죽이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하는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이스마엘 상단에 의해서 오늘 읽은 파라오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친위대장으로 나오네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의 형통은 보디발의 모든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이 잘 되고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만사형통,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서 잘 풀려나가는 상태. 이 말은 세상 종교에서도 쓰이는 언어입니다. 예전에 망우리 극락사의 형제들과 약수를 뜨고 있는데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흘러나와 그 기도문을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흘러나와서 그 기도문의 마지막 흐름은 약간 우리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해독을 해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항상 이런 후렴구로 끝났는데 이런 얘기예요. 면목동 이상무 불자 셋째 자제 대합 합격 만사형통.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청량리 박서준 불자 아홉수를 면하고 이번 연도 꼭 결혼 만사형통.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도문이 계속 연결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그곳 주지 스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임 목사님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처럼 이런 식의 만사형통이라는 이라면 애시당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만사형통. 그러면 만사형통하게 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는 만사형통이 아니죠. 사실은 잘 풀리지 않은 것이고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왕자로 장자로 대우를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독차지하다가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만사형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주인 보디발의 집 일을 노예로서 잘 풀어간 것이 범사의 형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일이 아무리 잘 되고 그 일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들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사극에 보면
노예가 시장에서 팔릴 때 마치 소나 말이나 무슨 이런 짐승들의 이렇게 이를 보고 그 건강도를 체크해서 사가는 것처럼 노예들도 그런 식으로 주인이 사갈 때 고르죠. 노예는 비인격체고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의 놀이감도 되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뭐 짐승 하나 죽이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노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하는 짐승이다. 뭐 이렇게까지 고대에는 얘기를 하던 그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도 않고 쓸 수도 없는 단어예요. 아예 노예로 안 팔려가든지 노예로 팔려갔다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적 의미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마다 성경에 이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단서가 붙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혹은 그 일을 하는 요셉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아버지 야곱이나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생애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의 조상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은 믿음이 없어서 많은 흔들림과 갈등을 경험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단 한 번의 계시도 없었지만 12 형제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그 여호와 신앙을 제일 잘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경건한 삶이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하고 사람 쪽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삶으로 드러나요.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삶.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인 보디발에게 형통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먹거리 외에는 요셉을 간섭하지 않고 자기 집의 모든 일들을 맡겨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소개되기를 요셉의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치면 성경인물 중에서 제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2번이나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냥 한 번만 얘기합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남자의 준수함이고 간에 한 번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2번 이상 반복된 사람이 2사람 정도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기 엄마 라헬을 닮아서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이렇게 준수함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그 성경에서 용모에 대한 극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이병헌 아니면 원빈. 너무 올드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민우, 현빈, 강동원, 김수현 어쨌든 모두 합쳐놓은 듯한 그런 외모의 소유자. 그런데 무슨 일을 시키기만 하면 완벽하게 처리하고 성실하게 완수를 해냅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맡기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그렇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느끼는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신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자세는 오늘 요셉이 자기의 일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다든지 노예로 팔려왔으니 이 자리에서 죽지 못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할 때를 놓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한다면 어떤 태도로 일을 하겠어요. 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상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태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도 일관되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눈만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생각은 지금 요셉처럼 자기 일이 노예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의 일들은 다 세상 일이므로 대충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이론론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들도 노예였습니다. 그 평생 해도 무슨 거기에서 더 잘 되거나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보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예의 일로 또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가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항상 자기가 하는 노예의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삶은 결국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만 믿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 10년을 하루같이 지금 요셉처럼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로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독합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지금의 모든 처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희 날마다 여인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어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은 집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으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절로 6절 말씀의 6절에 복선이 깔려 있죠. 조각같이 잘생긴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셉의 용모, 잘생기고 멋짐이 폭발한 결과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친위대장은 국가서열 적어도 2, 3위 안에 들어가는 직책이죠.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적어도 미스 이집트 진선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가 요영한 눈빛을 보내며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내는 그 눈빛, 거기에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뭐 이런 거죠. 아, 왜 눈에 뭐 들어갔습니까? 왜 이렇게 찡긋찡긋 하세요? 안약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거예요. 꽉 막힌 요셉을 보며 보디발의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외롭게 산 세월이 거의 10여 년, 20대 후반이고 젊고 준수한 요셉이 사실은 너무 외로워서 넘어갈 만도 하죠.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은 한결같습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지만 당신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의 아내는 그 병의 증세를 보아하니까 필통병이에요. 필통병은 공주병을 훨씬 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남자가 자기의 팬으로 아는 겁니다. 몇 번 눈짓하면 다른 남자들은 다 넘어왔어요. 근데 이 노예가 안 넘어와요. 그런데 넘어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사단의 유혹,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방학이 없다고 누가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피해버려요.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요셉은 유혹의 본질을 알고 있고 확실한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이 되는 상대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은 보나마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요약합니다. 피하라, 함께하지 말라, 둘이 한 공간에 있지 말라. 이것이 성적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대로 요셉은 잘 방어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을 때를 기어코 만들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강간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해요. 모든 강간 사건 다 그래요. 근데 여기 정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을 빼앗긴 채 뛰쳐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을 유혹에서 지켜준 힘은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무서운 죄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왔을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러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어놓고 요셉이 도망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옷을 내밀어요. 요셉은 이 어려운 시점마다 항상 옷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형들도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먹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증거물로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그들이 물었었습니다. 그러더니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요셉의 옷을 벗겨놓고 자기를 강간으로 들어온 자가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요셉은 옷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 더 어려워진 상황,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물어 중간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인 신세가 됩니다. 이제 노예보다 더 못한 게 있다면 그 유일한 막장이 죄수죠. 죄수로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 감옥에 가둘 사안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 노예는 조그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처형이 됩니다. 죽여요. 그런데 이거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둔다. 그렇죠. 감옥에 가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을 살려서 감옥에 보낸 거는 보디발이 요셉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취한 조치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할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중간 지점이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 감옥. 신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이 죽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항상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옷이 벗겨지고 갖은 오해와 부끄러운 제목을 쓰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형통이에요. 예. 누명을 쓰는 것 막아주시고 감옥에 안 가게 하는 게 형통이겠죠. 성추행범이 되고 간통 미수죄로 겨우 사형을 면하고 감옥에 간 다음에 감옥에서 형통하면 무슨 형통을 하는 겁니까? 감옥에서 형통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감옥을 잘 쓸고 닦아서 윤이 나게 하고 광나게 하는 것이 형통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반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 모든 것이 그것이 감옥이 되든 그것이 노예살이든 감옥살이든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비난돼도 처할 줄 알고 부한돼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바울을 보면 무슨 형통입니까? 지금 그 형통을 부르짖고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부르짖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능력 있고 형통하다면 그 감옥에서나 일단 나오시지. 당장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리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하나님이 펼쳐 하실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도 우리가 팔복을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즈음에 찬송가 38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네.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찬송가 384장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후렴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만사형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드렸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는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은 작사한 곡이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 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그냥 날 때부터 맹인은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맹인이 중도의 맹인이 된 사람들은 많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맹인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한 몇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생활을 해봤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눈을 원래 떴던 사람들은 맹인이 되면 정말 살기 어려워요. 완전히 암흑 체험을 하고 깜깜한 곳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몇 시간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맹인이 된 이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중도 맹인들은 고통이 정말 너무너무 심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을 하고 젊은 날 암흑 속에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의 삶에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그 감격 속의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앞을 볼 수 없는 그녀의 삶이 무슨 만사형통한 삶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형통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이 생기고 누명을 쓰게 되고 오해도 받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유혹과 고난, 고통스러운 밤, 억울한 모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삶이라면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주님께 대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셉의 삶. 그래서 일반적 형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노예의 삶이든 감옥의 삶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말 어떤 곳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깊은 골짜기이든 감옥이든 어떤 곳이든 아니면 궁궐이든 아니면 그곳이 가장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곳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준비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크로스비의 그 외침처럼 그 노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삶으로 다가오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최선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한탄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세상 잘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감옥살이든 노예살이든 아니면 그것이 궁궐이든 아니면 가장 좋은 나의 집이든 거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최선의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형통한 삶에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문 가족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이라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모든 삶임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